명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시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 마가 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중간에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았으며 후세 마가복음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세 이전에는 일반인으로 평범하게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3년 반의 공적 생애, 즉 공생애를 사시며 수많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죠.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셨다, 이걸 부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쭉 따라가 보고 그들이 이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가르침, 또 죽음과 부활을 관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죠. 그분의 3대 사역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습니까?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에 탄생을 특별히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약 인물은 누가입니다. 또 그의 이름의 뜻은 비추다, 빛나다, 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를 말하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요즘도 의사들이 모인 선교단체는 누가 선교회, 누가 의료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후원하는 일산에 또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사모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누가 가정의학과, 이렇게 그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참 애처로운 표현이 언급되고 있죠.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갔지만 누가만은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보살피며 돕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런데 그의 곁에서 이렇게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난 가시로 괴로움을 당할 때 의사인 누가가 그의 곁에 있었고 또 특별히 선교 여행과 옥중 생활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술을 아는 도덕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 큰 힘이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친구는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누가만 그 옆에 있었던 것이죠. 어려운 때 친구가 참 친구다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정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죠. 그럴 때 누가 곁에서 함께 해주느냐?
오늘 본문에 숭고한 성품을 지닌 누가는 결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빗나간 우정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친구 네 사람이 함께 사이좋게 차를 마시다가 한 친구가 자신이 지난번에 꾼 꿈 얘기를 하자 그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복권을 사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나눠 갖기로 하고 내 친구가 꿈을 꾼 친구가 돈을 내고 B라는 친구가 심부름을 갑니다. 즉석 복권을 사가지고 와서 네 사람이 쪼르르 긁어보는데 C가 10,000원짜리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넷이 나누기에는 좀 뭐해서 그러면 이걸 다시 사서 나눠 갖자 하고 C라는 사람을 C가 혼자 만 원에 당첨됐기 때문에 D라는 친구에게 그러면 너가 대표로 심부름을 해라 해서 사가지고 와서 다시 긁어보니 A, B, C 세 사람은 꽝이 되어가지고 허탈해 하는데 친구 D가 자꾸 쭈뼛쭈뼛 하는 거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옆에 친구가 뺏어가지고 보니까 10억짜리에 당첨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내 친구의 우정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당첨금은 내 몫이다, 내 것이다,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어 마침내 그게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고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에서는 내 친구에게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내 친구 사이의 우정은 멀어지고 말았죠. 씁쓸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도 씁쓸하는데 그 친구들 우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되돌아봤을 때는 상당히 상처가 깊겠죠? 세상의 친구보다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우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옛날의 의사들은 경건함으로는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사는 존경을 받는 상류층이죠. 그가 바울을 따라서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었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한 신실한 인물입니다. 자신이 가진 의사로서의 재능을 주의 일에 봉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 바울의 연약한 육신을 돌보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2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2권을 써서 교회사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이 2권의 분량이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누가복음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도행전이 28장인데 총 420페이지 정도의 분량에서 1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그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한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냉철한 지성과 교양, 또 의사로서의 등망과 아울러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아주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었죠. 오직 누가만은 이방인인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죠. 세리 출신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또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안중에 두고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마가복음이죠. 사도 요한의 의중에는 교회가 있었고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 7교회에 쓰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여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주님의 계보를 쓸 때에도 마태는 다윗을 거쳐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만에 누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합니다.
누가가 전한 예수님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며 그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활약과 또 바울의 로마 투옥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이 넘는 그리스도교의 태동기에 아주 귀중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일한 자료이죠. 맨 처음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고 거기에서 후에 세 개의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죠. 한국의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 5월 16일에 황해도 장현에 소래교회가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초가지국 위에 이렇게 되었죠. 순수한 우리 조상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2년 전에 벌써 이미 세워진 것이죠. 의주 사람으로 인삼장사를 하던 서상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주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중에 만주에서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만주로 올라가 그곳에 선교사로 나와 있던 노스 목사와 맥킨타이어에게 데리고 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정성을 다한 간호를 받아 병석에서 이제 일어나자 자신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신자가 되었고 이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우 서경조는 훗날 한국 최초로 안수를 받은 장로교 7인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유행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질병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은 처음에는 데오빌러 각하 한 사람을 위해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각하라는 칭호는 로마 정부의 일반적인 고관을 호칭할 때 부르는 명칭이 각하였습니다. 누가가 이 책들을 처음 쓸 때에는 이 열심을 내는 데오빌러라는 이 사람, 이 고관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알게 하려고 썼던 것이죠.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 들은 것들을 더 확증시켜주기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그 글들이 인류를 위한 경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애쓴 봉사가 결국 전 인류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수고가 그와 같이 빛나는 업적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일을 남기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은 누가처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이죠. 일개 병사의 몸으로 쓰러졌던 4명의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36명의 생명을 살린 살아있는 전설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의 어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다토마 마이어라는 예비역 병장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 8일 새벽에 마이어가 속한 미군 부대와 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연합한 순찰대가 아프간 쿠나르 지역의 한 계곡을 지나가다가 탈레반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당시 21살의
상병이었던 마이어는 부대원 4명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때 현장 지휘관이 위험하다라고 만류를 했지만 마이어 상병은 자신의 분대장인 샤베즈 하사와 함께 수송 트럭을 몰고 총탈이 빗발치는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샤베즈 하사가 운전을 하고 마이어 상병은 선체로 기관총을 쏘며 무려 5차례나 적진과 아군을 오고 가며 4명의 전우의 시신을 수습했고, 포위당한 동료 부대원과 부상당한 아프간 정부군 36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건설 현장에서 마이어가 일하고 있을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마이어 예비역 병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싶다라고 의전팀에 지시를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명예훈장은 메달 오브 어너라고 명예훈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훈장은 태극 무공 훈장이죠. 그 다음에 화랑 무공 훈장, 충무 인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미국의 육군의 가장 빛나는 명예 무공 훈장은 바로 이 아너 명예 훈장입니다. 그래서 이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자 했지만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 시간에 걸려온 사적인 전화라는 이유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죠. 업무 시간에 제대로 업무에 몰두하지 않으면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의전팀에게 전화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서야 비로소 이 예비역 마이어 병장에게 훈장 수여 사실을 직접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훈장이 얼마나 특권이 강한 훈장이냐. 대통령으로부터 장차관, 또 장군, 상하의원, 장군 등 계급에 관계없이 이 아너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먼저 거수임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사관학교를 가고자 하면 100% 이 사관학교에 합격이 되는, 그리고도 10여 가지가 넘는 특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예로운 훈장이죠. 일개 건설회사의 노동자 신분인 당시 23살의 청년이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화를 자신의 업무 때문에 거절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진짜 모든 일을 제쳐놓고라도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이어 병장의 살신성인적인 이 투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코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충동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 앞이라고 해서 결코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에게 부과된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누가도 그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시켜주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면 실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역시 한 방이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단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실제로 보면 나중에 허당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남이 흘린 피와 땀을 훔치려는 자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로는 어떠한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멸의 늪으로 빠뜨리고 말죠. 우리가 가파른 정상을 향해 등산하게 되면 오로지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충실하게 적응하고 대처하지 우리가 미리 위에 올라가는 걸 걱정하지 않죠. 자기 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하나 딛고 올라가는 것에 충실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어떠한 험난과 문제와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딛고 지나가면, 해결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마치 작은 산속의 옹달샘이 작은 물줄기가 되어 시내를 이루고 흘러서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들듯이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어와 누가의 삶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 전체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51장 찬송 부르며 봉헌 예물 하나님 앞에